오늘 방금 읽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파트에 살고 있는 어느 부부 사이에 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중학생인 아이가 자기 방에 들어가서 숨 죽인 채 싸우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언성이 점점 높아갔습니다. 급기야 화를 이기지 못한 아버지가 옆에 있는 가스 밸브를 틀었습니다. 그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집안이 불길로 사로잡혔습니다. 방 안에서 가만히 숨죽이면서 밖에 동정만 살피던 아들이 뛰쳐나왔습니다. 나와서 보니까 거센 불길이 아파트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엉겁결에 창문을 열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어머니도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뒤따라 창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아버지도 당황해서 우물쭈물하다가 결국은 아버지도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렇게 온 가족이 고층 아파트에서 다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사람도 다치지 않은 겁니다. 이유를 살펴봤더니 아버지는 제비족이었답니다. 어머니는 날라리였고 아들은 비행 청소년이었다고 합니다. 좀 오래된 유머죠. 슬픈 가정의 현실에 대한 오래된 유머인데 유머는 오래되었지만 유머가 말하는 현실은 지금도 여전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 안전하십니까? 여러분 가정 행복하십니까?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과 관련된 기념일이 5월 달에 많습니다. 5일은 어린이날, 오늘 8일은 어버이날, 10일은 한부모 가족의 날,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가정에 관련된 기념일이 왜 5월에 집중했을까요? 날씨 때문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입니다. 대한민국의 5월 날씨 어떻습니까? 화창하고 밝고 환하죠. 그러한 날씨, 그러한 계절처럼 우리의 가정들이 맑고 밝고 환한 가정 되라라는 의미에서 5월이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밝습니까? 혹시 어두운 면은 없습니까? 가정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왜 가정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주셨을까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행복하라고 주신 게 가정입니다. 인간의 행복을 위해 태초에 주셨습니다. 인간의 행복을 위해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하고 유념해야 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을 때의 장소가 에덴 동산이었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을 때의 상황이 아담이 죄짓기 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뭘 말할까요? 아무리 에덴 동산이라도 인간에게 있어 가정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갖춰진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도 부족한 게 없는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도 가정을 대신할 수 없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행복의 요인은 가정이라는 거죠. 또한 죄짓기 전에 아담입니다. 완벽한 인간이라는 거죠. 완벽한 인간입니다. 그래도 필요한 게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가정은 행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가정이 불행합니다. 행복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 때문에 오히려 불행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불가사의한 일이라는 거죠. 인도에 타지마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 건축물에 담긴 사연을 글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건축물은 과거 무굴 제국의 샤자한이라는 왕이 아내를 위해서 지은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아내가 아이를 낳다 죽었습니다. 그 아내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을 지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규모도 어마어마하고 기간과 수고도 어마어마합니다. 매일 2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22년 동안 동원되어서 만든 건축물이 인도의 타지마할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엄청나서 만리장성, 피라미드 이런 것들과 함께 세계 7대 불가사의 건축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더 불가사의한 스토리가 담겨 있더라고요. 죽은 아내를 사랑해서 지은 건축물인데 정작 샤자한은 이 건물을 바라보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대요. 이 타지마할 맞은편에 있는 궁궐에 갇혀서 창문으로 그 타지마할을 바라보면서 죽었대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내가 죽다가 낳은 아이가 자라서 왕권을 아버지로부터 빼앗고 아버지를 궁궐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궁궐에 갇혀서 자기 아내를 위해 지은 타지마할을 보면서 쓸쓸히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불가사의하지 않습니까? 건축물도 불가사의하지만 가정도 불가사의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준 가정인데 오히려 가정에서 상처받고 가정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든 자신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리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 다 잘 되길 원하고 또 희생하고 헌신하는 부모님들 다 아니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우리 가정이 불행하길 원하겠습니까? 이 어버이날이 되면 여러 곳에서 설문조사를 하죠. 아버님들, 어머님들 자녀에게 받고 싶은 선물 무엇입니까? 라고 설문조사하면 항상 1등, 2등, 3등이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매년. 1등이 뭘까요? 현금입니다. 자녀들 잘 기억하십시오. 아버지든 어머니든 받고 싶은 선물 1위 현금, 2위 가족 식사, 3위 여행. 이건 거의 매년 똑같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될 때. 자식이 잘 될 때 현금도 기쁘고 식사도 기쁘고 여행도 기쁘지. 자식이 안 되는데 가져오는 현금이 뭐가 기쁘겠습니까? 식사, 여행이 뭐가 기쁘겠습니까? 부모님의 선물 영순위는 자식이 잘 될 때. 이거 모든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모든 부모님들이 그렇게 자녀를 기르고 그렇게 행복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자녀들은 부모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말하고 오히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 가정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가족 간 불화, 대화 단절, 고부 간 갈등, 자녀 가출, 가정 폭력, 아동 학대, 존속 살인, 부모 방치 이런 용어들이 요즘도 뉴스 우리 주변에서 계속 들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헌신하고 살아가는데 부모 자녀의 갈등은 커져만 갑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목요일이 어린이날이었는데 이번 올해 어린이날이 우리나라에서 100번째로 맞는 어린이날이라고 합니다. 1923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날을 만들었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어린이날에 생길 때 당시에 구호가 있었는데 이렇다고 합니다. 욕하지 말고 때리지 말고 부리지 말자. 부모님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욕하지 말고 때리지 말고 부리지 말자. 1923년도에 어린이들 인권이 있었습니까? 어린이라는 말 자체가 생소한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상황이 좀 느껴지죠. 어린이들, 부모들이 맨날 욕하고 때리고 부려먹고, 그래서 이런 구호를 만들면서 어린이날이 출범하고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어린이들 어떻습니까? 행복합니까? 행복한 아이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 많죠. 누구나 그렇겠지만 어린이들의 행복의 첫 번째가 뭡니까? 부모 아니겠어요? 부모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게 어린이들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선물 아니겠어요? 부모님들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오히려 어린이들은, 자녀들은 부모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말하고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이게 참 불가사의예요. 참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어린이날 역사를 살펴보다가 흥미로운 것 발견했는데
어린이날이 중간에 사라진 적이 있었습니다. 일제 치하 시대 때. 그때 어린이날 일본 사람들이 지키지 못하도록 했답니다. 참 나쁘죠. 그러다가 해방된 직후 1946년에 다시 어린이날이 지켜지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5월 첫 일요일이었는데 마침 그날이 5월 5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린이날이 5월 5일로 픽스 고정되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주목하는 것은 첫 번째 다시 지키게 된 어린이날이 주일이었다라는 게 참 주목이 됩니다. 오늘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무엇보다도 행복하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들 준비했는데 작은 준비지만 정성껏 선생님들 또 교회에서 준비한 모든 것들이 우리 자녀들 어린이들에게 조금이나마 기쁨을 줄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날이기도 합니다. 어린이들만 행복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어버이들도 행복해야 되겠죠. 우리 부모님들, 어버이들도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나라 어버이날에 대해서도 살펴보니까 1956년에 어머니 날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73년에 아버지 날과 합해져서 어버이 날로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자녀들 부모님에게 잘하고 싶겠죠. 효하고 싶지 않은 자녀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에게 잘하고 싶지 않은 자녀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오히려 자녀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부모님들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부모님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계실 때는 잘 모르다가 안 계시면 그 소중함을 크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는 잘 못하다가 정작 돌아가시면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나라 무슨 한식이나 뭐 되면 묘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요. 좀 살아계실 때 잘하지.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죽으면 끝 아닙니까? 그 묘에 백날 가면 뭐 하겠습니까?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는 게 낫지.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못하고 돌아가시고 나면 어머니, 아버지 하면서 운대요. 참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한때 인터넷에서 감동을 준 글이죠. 제목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마음을 잘 담은 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에 있는데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엄마를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에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에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뭐가 그렇게 불만이고 왜 우리는 그럴까요? 그리고 죽고 나면 그렇게 후회하고 엄마만 하면 아빠들 섭섭하죠. 아빠에 대한 글도 있습니다. 제목은 아빠는 그래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입니다.
이것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빠 한번 생각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빠는 그래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매일 밤 힘들게 일하고 땀 흘린 채 들어와도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참아야지. 아빠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자식들이 좋은 옷에 좋은 음식만 먹이고 당신은 1년 내내 단벌 신사여도 아빠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매일 밤 늦게 술이 취한 채 들어와도 아무도 안 반겨주는 냄새 난다고 역정을 부리고 엄마의 화난 목소리를 들어도 고독한 아빠는 아무 말도 변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존심도 버리고 아빠는 그렇게 힘들어하면서도 절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명태에 조태, 4호정, 38선, 56도, 북어, 노가리가 되어도 지구를 짊어지듯 전쟁터로 나가는 아빠. 아빠는 남자니까 괜히 강한 척 하시는 모습이 안쓰럽습니다. 아빠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인생과 삶은 없고 오로지 아내와 자식뿐. 아빠는 태어날 때부터 가족의 노예였습니다. 아빠가 그리울 땐 아빠가 없었다고, 아빠가 필요할 땐 아빠만 있었더라도 자식들이 아빠를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할 때까지 아빠는 철저히 혼자 아파해야 했습니다. 아빠의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 아빠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과음과 스트레스와 피로에 시달린 아빠는 병자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빠는 이제 그만 쉴래, 난 지쳤어 라는 사직서를 가슴 깊숙이 묻어버리고 자식들의 환한 웃음에 위안을 삼습니다. 늦은 밤 괴로워 잠 못 들며 뒤척이는 아빠의 모습을 본 후론 아빠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빠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에게 다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인데 왜 잘 안 될까요? 먼저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아빠, 엄마,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형제들이 다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3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리고 오늘 3번째입니다. 나의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제가 바라는 것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점점 더 복된 가정이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2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 권면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본문에서 따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대해서는 비밀이 없다, 감추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과 비밀이 없을 정도로 가까이 하고 소통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선인 믿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이삭 사건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와 의논합니까? 의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내보다 먼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아들 바칩니다. 그때 이삭의 나이가 20살이 가까워야 됐습니다. 다 큰 아이입니다. 그 아들에게 의사를 묻습니까?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들보다 우선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우선했기 때문에
아들보다 아내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식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렇다고 아내가 불행해졌습니까? 자식이 망했습니까? 죽었습니까? 아니요. 더 잘됐다라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선이었어요. 아내보다 아들보다 하나님이 우선이었는데 오히려 아내도 잘 되고 아들도 잘 되고 가정도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역설적으로 여러분이 아내를 사랑하는 만큼, 남편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아내와 남편이 더 잘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자녀보다 하나님이 먼저가 되길 바랍니다. 자녀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자녀를 축복하고 가정의 행복을 지켜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태초에 아담의 문제가 뭡니까? 아담은 아내인 하와의 말을 더 먼저 우선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 줍니다. 그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했다면, 하나님을 더 먼저라고 생각했다면 자기도 살고 아내도 살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내의 말을 더 신뢰했어요. 아내가 더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아내도 망하고 자기도 망하고 가정도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자식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예요. 남편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예요. 그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위해서 죽도록 고생해요. 그런데 불행하대. 우리 엄마 때문에 나는 상처받았대. 역설적이지 않아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식은 또 부모에게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불행하대.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시편 127편 1절 상반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워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든든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십니까? 하나님이 먼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그의 수고는 헛되지 않았어요.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는 부모님들 참 우리 교회에 많습니다. 부모님에게 잘하려고 애를 쓰는 자녀들 우리 교회에 참 많습니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선돼야 돼요. 하나님이 자식보다,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가족보다 우선이 될 때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내가 내 자녀 건강 지켜줄 수 있습니까? 내가 내 가정의 행복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시편 128편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는데요.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이 먼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인 사람은 이같이 복을 얻는데 그 이같이가 구체적으로 말하는 내용이 뭡니까? 가정입니다. 3절에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죽도록 자녀를 위해서 고생했는데 오히려 불행하다고 말하는 부모님들 되지 않길 바라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부모에게 효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부모에게 상처받는 그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정 세워주옵소서. 그러려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먼저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조카 롯의 가정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는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했던 기도인과 동시에 성경에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첫 번째 기도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첫 번째로 드린 기도 내용이 뭡니까? 가족 구원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대단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 1번이 가족 구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중에 복이 믿음의 가정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복 아니겠습니까? 그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들의 기도, 가족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가족을 위해서, 불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훨씬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가 가족 롯의 가정을 구원하잖아요. 미래를 바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족의 구원을 이루시길 바라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의 행복을 이끌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주목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그 사람을 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본문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여호와 앞에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 기도, 생명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러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온 줄 믿습니다. 이게 당연하고 분명한데 이게 흔들릴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문제만 막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문제에 함몰돼서 연민에 빠져요. 내 문제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라면 9은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집중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뭡니까? 문제에 집중하죠. 골리앗에 집중해요. 골리앗이 뭐 투구가 어떻게 되었더라, 갑옷이 뭐 얼마나 되었더라, 칼이 어떻더라. 문제에 집중해요. 그러니까 해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길 원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내 문제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집중하고 기도할 때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보다는 자기 연민에 빠져요. 내 문제에 집중해요. 그래서 그 기도가 힘이 없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22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사람들은 거기서 떠났대요. 근데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섰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옛날보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떠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떠날 거예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떠날 거예요. 그렇게 떠나는 사람들을 보고도 그대로 서 있을 때 그 기도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 문제, 그 사람을 놓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집중하십시오. 흔들림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사람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합니다.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티끌, 감히, 티끌, 감히. 여기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균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티끌 같은 존재예요.
뭐 대단한 것 같지만 티끌 같은 존재. 여러분,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3년 동안 해결을 못합니다. 우리의 지식이 그래요. 우리의 기술이 그래요.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티끌임을 늘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뭔가 가졌다, 힘있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인생이에요. 티끌인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 모르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티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가야 돼요. 내가 티끌인 걸 모르는 것 어리석어요. 그런데 내가 티끌이라고 하나님 앞에 못 가는 건 더 어리석어요. 이 균형이 있어야 돼. 나는 티끌이지만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히 하나님께 구합니다. 계속 나가야 돼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가족 구원을 위해서,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잖아요. 그 유명한 흥정을 하잖아요. 의인 50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데 악인과 함께 의인도 죽이면 하나님이 선하십니까? 맞습니까? 계속 나가잖아요. 계속. 사랑하는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감히 부끄럽지만 담대하게 주님 앞에 계속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티끌이지만 담대히 주님 앞에 우리 가족 살려달라고,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을 복주시라고 담대히 끊임없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권면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머물러야 합니다. 어쩌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요.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움직였습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움직였습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가죠.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 가족을 살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움직이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움직이겠습니다 라는 자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 그 예배 받으세요. 오늘날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가벼워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예배가 그냥 하나의 때우는 게 됐어요. 빨리 예배 드리고 놀러 가야 돼. 빨리 예배 드리고 쇼핑해야 돼. 그 예배를 그냥 무슨 때우기식으로 드려요. 그런 예배,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분 아니세요? 하나님이 움직이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내 자녀, 우리 가정, 내 아픔을 해결해 주기 전까지는 하나님 나 안 움직일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라도, 그런 자세로라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 기뻐 받으시고 복 주시는 거지. 야, 빨리 예배 드리고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빨리 예배 드리고 야구 보러 가자. 너무 가볍고 너무 경박하지 않아요? 우리가 드리는 게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맞아요? 저 보러 왔나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세를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응답이 없어요.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기도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이 자세가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 축복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말이라도, 그 1시간 드리는 자세라도, 그런 마음과 자세로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받으시고 복 주려고 했는데 벌써 가버렸어. 야, 얘 어딨냐? 얘 어딨냐? 벌써 가버렸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뭔가 축복하려고 하는데 벌써 사라져버렸어. 우리의 예배가 너무 가볍고 너무 경박해요. 그래서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다시 보십시오. 3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하나님이 먼저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사람의 예배, 그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자녀가 먼저 아니에요. 사업이 먼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이 내 모든 것들을 붙잡아 주세요. 내가 이거 다 붙들려면 아무것도 못 붙들어요. 돈도 붙들어야지, 건강도 붙들어야지, 자녀도 붙들어야지, 지혜도 붙들어야지. 어떻게 내가 다 붙들어요? 비법은 딱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먼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합당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복하라고 주신 가정인데 상처를 주고받는 불행한 가정들이 많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 모델인 아브라함의 가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중보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불신가족, 심판받을 가족을 위해 중보기도 하되 하나님 앞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한다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겠다는 것,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믿음의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모든 가정들이 그렇게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 5월달 날씨처럼 맑고 밝고 환한 천국 가정,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들마다 다 세워 주시옵소서. 건강도 세워 주시고 물질도 세워 주시고 화목도 세워 주시고 행복도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